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네라고 부르는 찬양하고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는 찬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부를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는 끝나고 이제 2부로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어떻게 되냐? 만약 어린아이로 머무르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성경에도 자라라, 성장하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성한 분량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를 순종해야 되느냐면 침례 순종해야 됩니다. 침례. 근데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순서는. 그 다음에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지식이 참 많이 있어도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두 번째 명령 침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왜 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을 감격적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침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걸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어떤 침례를 하는 교회와 침례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어떤 교파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우선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첫 번째 침례신앙을 지난주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침례신앙이 뭐냐? 도대체 침례신앙이 뭐냐? 그냥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 침례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5번째 강의에는 침례 성도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침례 신앙을 가지면 그 다음에 너희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교리라고도 하고 교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지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걸 부지런히 배워야,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도한다고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영적 교감인데 하나님을 모르고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래서 성장이 되는 건 아니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자라는 것,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해도 이미 기존의 관념이나 지식이나 전통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몇십 년 하고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서로 맞는 것도 있지만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 갈등을 하나님 말씀 쪽으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 때 그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 관습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대로 가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침례 신앙이 5번 강의 다음에 오늘은 이제 토론 대상이 교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이렇게 토론하고 다투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뤄본 것입니다. 이제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의 방법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 구원받아도 우리는 요새 기쁨을 이제 별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도 별로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엄청나게 중하게 여겨요. 그러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그 기쁨,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 기쁨. 근데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다 해도 그냥 뭐랄까요? 그냥 마음이 그래요.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근데 사실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어떤 자매님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도 몇십 년을 이런 전통과 관습과 이 교회에 있는 어떤 그런 행습, 이거에 그냥 묻혀서 수십 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다. 늘 강조해도.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 했고, 잘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려면은, 태어날 때도 말씀 필요하잖아요. 잘하려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그래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라,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볼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토론이나 교제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우리가 여기서는 직접 못하더라도 내가 이런 문제가 부닥쳤을 때, 누구하고 얘기가 됐을 때 어떻게 내가 그걸 접근할 건가, 이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신저가 되는 마음으로, 전도자가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말씀이고 잘하는 것도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2절까지 되어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거한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잘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말씀에서 통해서 잘하는데,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악이. 그 80 먹은 노인이 구원을 받아도 그 구원받는 순간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악입니다. 영적인 악이. 15살 먹은 청년이, 젊은이가 구원을 받아서도 그 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기 때는 다시 태어난 아기들은 순수한 말씀이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는 자라면 처음에는 우유를 먹다가 조금 자라면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딱딱한 것도 막 먹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딱딱한 걸 좋아하지, 요새 뭐 우유를 좋아하겠습니까? 죽을 좋아하겠습니까? 막 씹는 걸 좋아하잖아요. 안 씹히면 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신앙도 영적인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그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자.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자,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이 히브리 기자가 바울로 믿는데 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부터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다. 누가? 예수님이. 근데 이 1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대상들이 정확히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들은 잘하질 못해요. 거듭난 것 같은데 잘하질 못해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냐. 높은 고차원 그런 공부도 아니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여전히 아이에 머물러 있다. 지금 이 시점 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시점이 돼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 젖이 너희들은 필요하다.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갓난아이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로서 그랬어요. 갓난아기로서. 태어나면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로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자, 말씀은 이제 아주 쉬운 것도 있지만 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저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기본적인 걸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데 기본적인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어떤 구절, 어떤 센턴스 이런 내용을 완전히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은밀한 일이 있다. 비밀로 남겨진 것이 있다. 이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비밀스러웠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는 거, 계시된다고 표현하는데 계시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속한 것이다. 비밀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계시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은 왜 우리에게 속하냐? 너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정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도 전에 수없이 봤는데도 이게 왜 또 생경하게 와닿느냐 이거예요. 예? 정말 전에는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게 왜 이런 것이 왔을까?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이 어두운 건 아니에요. 너무나 신비한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동사는 복수형을 쓰는데 대상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가 나오는데 복수예요. 이런 것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겸손해야 된다. 앞에. 그래서 분명히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먹고 자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단단한 음식,
이 단단한 음식은 사실은 내가 머리에 지식을 키워서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이, 장성해지는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건데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엑사이즈 하는 겁니다.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게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벌써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거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옳고 그른 거,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엄청난 지식,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를 단련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것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가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하고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베드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같이 다녔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계시를 받아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예수님과. 그런데 베드로도 어떤 것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쓴 그 글을 내가 깨닫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정직한 모습입니다. 아이고, 난 베드로, 그래도 내가 사도 중에서 수석인데, 바울이 쓴 걸 내가 모른다 그러면 이게 창피하고 내 권위가 실추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에? 베드로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이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성경 기록들을 자기 멋대로 막 뜯어고치고 왜곡시킨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모르는 거, 우리가 베드로도 모르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거래요. 그런데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조금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100% 이해할 수 없어요. 하늘에 가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겸손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6번째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제 6번째 강의는 이제 침례신앙의 5번째 강의 있으니까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는데 가장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거,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치명적인 거,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되는 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자세히 조사하지 않더라도 그냥 러프하게 한번 세상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죠.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하다못해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한번 들어보시죠. 이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없어요. 물론 분명히 어떤 진리는 같은데 이렇게 묘사하고 저렇게 묘사하는 건 다를 수가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랬대요. 어떤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주 송두리째 아니다. 이것은 쌓아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다 똑같지만 시대별로 또 구원 방법이 틀리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 플러스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만 구원받고, 또 이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이른바 환난기가 오면 그때는 행위로만 구원받는다. 도대체 무슨 이런 복잡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번 상담하면 이런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제 참 정직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그 상담한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요새는 잘못하면은 사람들에 따라 틀리지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람이 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돌려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답변을 하면 꼭 구원받는 길을 금방 생겨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그분은 아주 똑부러지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요, 해결 못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벌거벗은 채 드러나면 얼른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근데 뭐 옷을 입었다고 하느니 아니면 입은 것 같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벗은 것 같기도 하느니 뭐 구원을 받았는데 또 잃어버린다고 하는 또 교회도 있잖아요, 요새.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이론이. 구원을 받았는데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라 그러면 그건 항상 바뀌어요. 확신은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들 때 확신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수십 년을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교회가 많고, 어느 유튜브에 보면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을 영원하다 그러면 이거는 사탄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참다운 구원, 시작이 분명한 시작이어야 되죠. 그거는 물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구원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을 잃어버린 거로 보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구원 받았는데 나중에 주님을 배반했으니까 잃어버렸다. 그러니 정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성경은. 자, 성경의 가르침은 이제 제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은 전에 죽어 있었었는데, 그리고 공중것에 잡은 자들의 통치자를 따랐었는데, 거기에 노예로 살았었는데 그게 과거가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곧 구원을 전에는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이 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랬죠. 믿음은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 쪽에서 강조한 겁니다. 물론 믿음도 하나님에서 나오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와 믿음을 이렇게 대비시킨 것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냐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 강조점은 뭐냐면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다. 여러분 만약 구원을 받고 또 그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 힘으로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열심히 그것을 지키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걸 간직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그를 유지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에베소 2장 8절 9절 이건 분명하게 아주 못을 박습니다. 이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뭐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은 수없이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이론에 의해서 여전히 그 구원을 내가 유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을 정말 경건한 그런 프리처라고 난 생각하는데 구원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사탄의 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결국 그것은요 자기 힘으로 그 구원을 유지해 가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무조건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자, 선물과 상품을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하실 때 얘기하면 은혜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와 행위를 비교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선물을 얘기해요. 그럼 행위는 뭡니까? 이거는 상품이에요. 선물은 아무리 비싸고 가치 있어도 이게 수천만 원 되는 선물이라도 이 상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대가 없이 그대로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게 그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행위는 뭡니까? 행위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선물이라고 한다면 상품은 뭡니까? 100원짜리 상품이든 만원짜리 상품이든 1000만원짜리 상품이든 이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은 뭐라 하냐? 내가 내 값을, 내 행위를 어떤 것을 통해 갖고서 그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러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분을 여기에 대가로 치러 놓으시고 필요한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누어 주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도는 건데 믿음이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주세요. 그냥 하늘에서 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는데 제거하셨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성경은 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멸망받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원리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주시겠다 이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통로가 있다면 통로에다가 이 선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통로가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진리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예수님이 칼빈주의처럼 이론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이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너희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도자에게 당신이 이렇게 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거, 예수님께서 다 갚아놓으신 거, 이를 다 끝내놓으신 거, 이거 믿으시냐? 그리고 그분이 바로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냐? 그걸 믿는다면 바로 선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그 짧은 순간에 구원을 받은 거죠.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수십 년 걸려서 구원을 받고, 저도 수십 년 걸려서 구원받고, 우리 이수영 어르신도 수십 년 걸려서 구원받으시고, 이수영 어르신은 60 넘어서 받으셨잖아요. 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도관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 은혜가 흐르는 도관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 마음에 이런 하나님이 받을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근데 사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면 금방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이럴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저럴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그렇게만 주님 앞에 얘기하면 금방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 뒤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극단적인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송두리째 부인하거든요. 칼빈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교리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택해 놓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론이 무서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좀 사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원래는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 선교를 안 해요. 전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 교리의 오이배가 되기 때문에. 이들 중에 하나가,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 이제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 절대로 거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듯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예정론인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알려주시고, 선포하시고, 주시고 하는데도, 여러분, 이 칼빈주의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자 결정한 사람은 어떤 경우도 다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그런데 성경은 너무너무 거절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그 얼마나 리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에 품는 것처럼 내가 품으려 했지만 누가 원치 않은 겁니까? 그들이 원치 않았잖아요. 이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사실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이제 생각해 보면 나중에 지옥의 책임자는 예수님이에요. 멸망의 책임자는. 무서운 겁니다. 우선 오늘 기초 여기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료 계속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더 깊은 교리, 그리고 서로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이 되는 교리를 저희들이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하늘의 지혜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셔서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참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잘 인도하는 귀한 교사들,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